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재림을 앞두고 있을 때 새 비유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보여주는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 비유는 슬기로운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처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른 비유는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달란트 이 비유를 자꾸 은사에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은사는 달란트다, 5달란트다, 2달란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보는데,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산하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참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남기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10달란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그 1달란트도 못 남긴 사람에게 그 1달란트를 줘야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그 1달란트를 갖고 있는 그 사람에 있는 1달란트를 뺏어서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그 4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요, 그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1달란트를 뺏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회는 잠을 자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세계 교회가 지금 전부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영상에 보는 것처럼 매일 여러분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한번 모이기도 힘든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매일 처리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 버거운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도 매일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에 빠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은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과 일대의 만남이라고요. 왜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신자로 돼버렸냔 말이죠. 여러분, 일평생 사람이 80세를 산다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보통 80세를 산다라면 평균 26년을 잠을 잔답니다. 그리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밥 먹는데 6년을 보낸대요. 그리고 TV 시청하는데 11년을 보낸답니다. 전화를 받는데 4년을 보낸대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쓰시는지 아세요? 80세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잘해야 6개월, 8개월. 놀라시죠? 어떤 분은 좀 더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보통 평균적으로 6개월 내지 8개월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이 몇 날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날이 몇 날이나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일주일에 이 한 번 예배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이 예배 자체도 버거워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빈궁하면 안 됩니다. 부한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늘에서 정말 불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발은 세상에다 두고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그렇게요 처량한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요 바람만 불면 툭하며 시험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말씀드려 건드리지만 너 터치,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시험 받았대. 아니 이 장사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딱딱한 밥도 먹어야죠. 그런데요 장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엄마 젖이나 빨고 있다고 한다면, 젖만 달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일이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한 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한 자, 영적으로 강한 자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자에게 서 있어야죠. 여러분 부흥되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곳에 있어야지. 어떻게 있는데 같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망할 곳에 있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시험 받을 곳에만 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오늘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대요. 오직 의인은, 여기에서 기록은 어디에서 기록된 성경책입니까? 구약 성경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의인된 거 아니에요. 사는데 그 의인된 자가 사는데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지금 비판할 때, 신자들을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하냐면, 신자들이 물에 빠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그 입만 그 물에서 둥둥 떠다닌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말은 그럴듯한데 근데 삶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서 8장에 너희가 광야에서 그 조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만나로 통하여서 몇 년을 살았답니까? 40년을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통해서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도 해지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3절 하반절 보세요. 그러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요 이 말씀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니고 이들이 40년을 뭐로 가지고 살았어요? 만나로 살았어요. 그러면 모든 만나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가 뭐랍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희들은 그 4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하루아침에 살려면 그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 먹지 못하면 살질 못합니다. 해가 뜨면 그 만나가 다 말라버리잖아요. 이슬처럼 말라버려요.
여러분, 낮에는 그 만나가 없어요. 늦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그 만나를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일할 수가 없으니까 이틀치를 얻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루 지나면 이 만나는 냄새가 나고 썩어져 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날마다 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날 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을 갖고 삽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환경에 놓일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만나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밤에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산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루에 만나를 먹고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하는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 내일 평생 먹을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너희가 하루 먹을 양만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만나로서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루의 양식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됐답니까? 옷이 이렇게 헤어졌답니까? 발이 부르터졌답니까? 너희들이 살지를 못했냐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런데도 너희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모으는 재미로 산대요. 돈 모으는 재미. 돈만 세다가 그렇게 죽어요. 몇 년 전인가 신문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그 사업하는 부자죠, 300억을 남겨놓고 죽었다고 하는 기사가 떴는데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그 300억을 누가 썼느냐? 그 집에서 그 죽은 그 사장님, 그 죽은 사장님을 운전하는 운전수가 그 와이프하고, 그 사장님 와이프하고 눈에 맞아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돈 누가 쓴 겁니까? 그 운전수하고 그 아내가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 공부하다가 일생을 갖다가 그렇게 소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딸 하나 가진 사람은 싱크대 밑에서 죽는데요. 왜 싱크대 밑에서 죽느냐? 딸 하나 그 살림살이 해주다가 싱크대에서 밑에서 지쳐서 죽는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믿음으로 못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이라네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안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자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벌을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가지고 왔습니까? 또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범죄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그냥 두지 않겠다. 저들을 벌을 내리겠다.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 내 택한 백성을 바로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마음에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안 좋습니까? 바벨론은요 적국이에요. 더 우상숭배가 심하고 더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갖다 심판하시냐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믿지도 않냐는 저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심판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바벨론 그냥 안 둘 것이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채찍으로 삼은 것이지 저 바벨론 반드시 내가 멸할 것이다. 그 말씀을 받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의인은요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요 이런 사람이 똑똑하더라, 이런 사람이 잘 되더라, 이런 사람이 이런 생활 방식으로 사니까 1등 하더라, 부자 되더라, 이렇게 그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곳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아니다, 성도는, 의인된 자는, 하나님에게 택한 받은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바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으신 주님을 구주로 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헬라인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도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라. 바로 기록된 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오직 믿는 자는, 오직 성도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예수 믿는 거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 나는 말씀으로 사는 거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 나는 성도로 사는 것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안 주셨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하,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담대하게 선포할 것이 뭐냐면, 믿음대로 살았더니 망하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망하지 않았다. 세상은 하나님을 못 봐요. 세상은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생활 방식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아시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의 그 영웅들의 그 이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짐을 싸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 이제 이사를 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야, 그곳에 가니까 아이들 키우기에 좋고, 또 그곳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잘 살려고 이사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이사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쫓아갔더라. 사람 따라 살아간 게 아니에요. 환경 쫓아간 게 아닙니다. 뭐 따라? 말씀 따라 쫓아갔다. 말씀 따라 쫓아간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떠나면 지금까지 그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자기가 터닫고 사는 이곳에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미래가 어떤 일이 기다릴지 아브라함이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분명히 믿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성도의 가장 축복은 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환경이 무슨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말씀이 믿어진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믿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 하늘의 별처럼 땅에 이 해변에 있는 모래와처럼 너를 장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사니까 망하지 않았더라. 그 말씀의 방식대로 살았더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았더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기 읽어보세요. 수많은 고난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고, 환경이 믿음 때문에 지옥을 당하고요, 믿음 때문에 살아있는데요, 톱으로 산채로 잘랐답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근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그런데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어떻게 됐대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 그거를 가로로 쳐놨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돈 자랑했는데 거기에서 넘어갔다, 그거는요 믿음대로 산 게 아니에요.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내가 굴복했다, 부럽다,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정한 이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업이 부도났다,
예수님을 떠났다 믿음대로 산 게 아닙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믿음대로 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요 잘 되면 다 믿어요. 형통하면 다 믿는다고요. 내 뜻대로 성공하면 다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와요. 여러분, 시련이 닥칠 때 그때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때 죄를 짓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다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핍박이 올 때요, 여러분 끝까지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 그들은 마귀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저는 어린 양교회 성도들이 이런 수준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분이 해석을 했냐면, 세상은 이들을 믿는 자들을, 순교자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마세요. 그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 또 이 박해당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시련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피해주의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할 만한 수준이 세상이 안 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은 수준이 낮아서 하늘에 속한 우리를, 땅에 사는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환경 속에서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마스크를 쓰고요 예배 드린 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파킹자도 없는 이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수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의 수준을 가지고 따라가는 우리를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권세 있는 분들이 그것 성공을 다 포기하고요, 그 권세를 다 내려놓고 저 오지의 선교사로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미쳤다라고 그러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미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수준이 못 돼가지고, 왜? 믿음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간증인데 이 간증을 제가 유튜브에서 들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제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정말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례 집전을 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그 장례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얼굴에 해처럼 밝았대. 해처럼.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장로님 이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해처럼 그렇게 얼굴이 빛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의 고백이, 저는 불타 죽는 그 아들을 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는 아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분들을 보세요.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그 하나의 일도 우리 가운데 미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사람들 수도 없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겠죠. 그렇게 산 거를 그들이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보고 쫓아간 사람들은요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다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를 못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 돈도, 그 명예도, 그 권세도, 그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그거를 갖다 눈 아래로 보는데 어떻게 이겨요? 세상 사람들은 기껏 생각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 이름 내고 잘 사는 거에 세상의 수준인데요, 하늘의 수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된 자만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 심의법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구약에는 십계명과 율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십계명과 그 율법이 더 강화된 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율법이라든지 이런 십계명을 자꾸 이거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어떻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선지자 이 얘기는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은 간음하는 것, 간음하는 게 뭡니까? 내 아내 이외에, 내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게 간음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살인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율법과 그 십계명을 강화시킵니다. 뭐라고 강화시켜요? 너희가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 하셨던 게 아니죠. 간음한 거죠, 그냥.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라가라고 하는 자들은 무슨 자다? 살인자다. 이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 앞에 백성이었어요. 근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권세로 우리는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데,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이 헌신과 권리는요, 여러분, 땅에 내팽겨치고 신앙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예? 그가 누가 내 팔을 한 팔을 가져가면, 내가 다른 사람의, 나를 한 팔을 잘랐던 그 사람의 그 팔을 자르면은요 죄가 되질 않아요, 율법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이르기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 그렇게 보복하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원수 미워하는 거 당연하고 복수 안 하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도 줘라. 뭐 아멘 안 하시잖아.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 가져라. 오리로 가자라고 할 때 오리만 가져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심리, 그렇잖아요. 오리 이상 더 가주면 까지만 가져도 성자죠. 그런 사람 요즘 찾기가 힘들습니다. 근데 오리를 넘어서 심리까지도 여러분 가주어라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또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누가 오른뺨을 갖다가 가서 때리면은 어떻게 하래요?
왼뺨도 내버려 줘라. 더 때리라고. 여러분, 저에게요 바로 위에 형이 있었어요. 올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저희 형님이 떠오르더라. 저희 형은 싸움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싸움하는 기술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첫 번째, 등치가 크든 뭐 힘이 있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코피를 먼저 터뜨려라. 제 귀에 생생해요. 두 번째, 만약에 코피를 터뜨릴 수 없거든, 만약에 질 것 같든 이 일을 가지고 물어버려라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자꾸 보복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를 공격을 받으면 갑절이 뭡니까? 밟아 죽여야 돼요,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요, 복음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복음,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범죄하는 대로,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하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고도 내가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엄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여러분, 눈 흘리고 살아도, 이렇게 눈 흘리고 살아도 죄예요. 화를 내고 그리고 화를 품고 살아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이렇게 눈 흘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화가 나서 꿍 해가지고 천국에 가면 그게 화난 채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눈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갖다 꿍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김효석 목사님 쓰신 책이 있는데요,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분이 그 나한자 이렇게 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 마을은 절심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이 있어가지고 불심이 강한 거죠. 그 마을에 예수 믿는 그 양씨라고 하는 성도님이 그 마을에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양씨 성도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김효성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제가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 바보 취급당하고 그렇잖아요. 다 불교 믿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기 돼지 5마리가 그 옆집에 채소밭에 들어가가지고 그 채소를 다 뜯어먹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돼지 5마리를 이제 자기 그 채소를 다 뜯어먹었으니까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김효성 목사님이 이 양씨 성도님에게 그 돼지 5마리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세요. 그랬다라. 그래서 이 양씨 성도님이 너무 씩씩거리였지만은 결국 목사님한테 하나님 말씀이니까 돼지 5마리를 갖다가 그 집에 주었답니다. 2-3달 지나서 밤 11시쯤에 이 양씨 성도님이 이 목사님의 집을 두드리며 찾아왔대요. 목사님, 왜 그래요? 이 밤에 왜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자기를 뭐 보상해 주시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상해 주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옆집 그 돼지 5마리 갖고 간 집에서 소 7마리가 있는데, 그 소 7마리가
자기 집에 있는 채소를 다 뜯어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7마리를 달라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양씨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이 그 소 7마리 갖다 주세요. 그랬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성도가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성도가요, 그 7마리 소를 갖다 줬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그 7마리의 그 소, 또 돼지 5마리를 가져간 그 집에서 돼지 90마리를 저녁에 가지고 왔답니다. 그 5마리가 새끼 쳐가지고 90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양씨 성도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거죠. 근데 이 성도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라네. 자기가 그렇게 말씀대로 했더니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손해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원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헐벗고 거지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었느냐? 오직 의인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주님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분명히 양과 염소처럼 갈라집니다. 믿음 있는 자하고 없는 자하고. 그때 핑계댈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들은 정말 제가 천국에 가서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다 있기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